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오르시고 있습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이제 같은 말인데요. 사형 장소로는 굉장히 적합한 이름이죠. 자, 30절을 보니까 홀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끌려가세요. 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중앙 센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사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로마의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잡범을 다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반역자, 이 로마의 반역을 하는 자들, 대드는 자들을 이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는 극악무도한 형이죠. 그래서 사형 중에 가장 서서히, 가장 치욕적으로 또 모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러니 이 두 행악자와 함께, 두 범죄자와 함께 예수가 함께 끌려가고 그 중앙의 십자가에 달리니까 똑같은 우리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그런 반역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34절을 보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내용이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네 편의 노래 가운데 하나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와는 아랑곳 없이 십자가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 군인들이 희롱하며 나눠 가져요. 자, 34절 뒤에를 보니까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아요. 이것도 여러분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이죠. 이 겉옷은 4명의 군병들이 4조각으로 나누어요. 그러나 속옷은 한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제비 뽑기를 했는지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수치스럽게 지금 이 고통을 당하며 매달리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제 볼거리가 생겼습니까? 드디어 35절을 보면 백성들은 구경꾼이 되고요, 관리인들은 비웃습니다. 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야,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택한 자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유대인의 왕이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며 유대인의 왕이란 쓴 패를 그에게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때 어느 누구도 왜 이런 부당한 일을 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할 바 모르죠. 모두가 다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희롱하고 이 군인들은 실제로 신포도주와 또 명패를 붙여서 더 수치스럽게, 더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죠. 사탄으로부터. 먼저, 너는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너는 만약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가 절을 하고 모든 이 세상에 있어서 영광을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죠. 지금 이 십자가 장면 속에서도 똑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사람들로부터 지금 똑같은 시험을 당하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 다르죠.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들은 뭐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질병, 억압, 내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다 털어줘야 해요. 해방시켜줘야 하죠. 가난해서, 내 삶의 문제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풀어 헤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차별, 그리고 이 불의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뽑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 메시아다운 면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아요. 범죄자 중에 범죄자로 또 같은 자로 취급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없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 두 강도와 함께 죽음에 허덕이고 있는 한 인간, 아니요, 범죄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해결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저주를 받고 죄의 모든 무게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지금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군인들, 또 희롱하고 있는, 웃고 있는 관원들, 그리고 구경꾼으로 서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 이게 어떠면 우리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비참한 게 뭘까요?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비참하죠.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원래 이 교회의 모습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아닌 사실을 가지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는 카더라 하는 이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지금 이 뼛속 깊이 못이 박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버림받는, 웃음거리가 되는, 구경꾼이 되고 있는,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내던져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극단적인 고통, 마음의 다침, 영적인 깊은 고통, 이 내면에 피할 길 없는 이 고통이 지금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대화가 이 장면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개의 그런 십자가로 이렇게 줌업을 해서, 클로즈업을 해서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행악자가 이런 비방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 이 혁명 동지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두 행악자들 중에 한 행악자가 이렇게 욕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온 힘을 짜내어 지금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에 바쳐서 욕을 할까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상상의 모른 한계를 뛰어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그가 뼛속 깊숙이 찔러오는 이 못 박힘,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자일 거예요. 평소 여러분,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둔다면 예수께 그러면 어떤 욕을 했단 말일까요? 이런 거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한번 보시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구원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정당하게 한번 입증해봐라. 우리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저들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능한 게 무슨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인가? 아니, 이토록 지금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눈앞에 지금 이 원수들이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가? 분을 터뜨리며 욕을 하며 악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칼의 혁명 또는 피의 혁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 자기 가치관, 자기의 길들여져 있던 그런 생각들로 예수를 몰아붙여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이 무고하게, 불의하게 죽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이 세상의 불의함과 잔인함을 내가 직접 목격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세계 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불의들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간인이 픽픽 쓰러져 가요. 근데 그 중에 내 안에 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구조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의 화신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이 행악자의 불행이 뭘까요? 너무나 예수와 가까이 있어요. 또 예수와 함께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진정한 구원자가 옆에 있었지만 그는 지금 그를 저주해요. 그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이라는 내용, 또 메시아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세계,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 환경 속에 길들여져 있었던 세계가 그래요.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객관적이죠. 나만 맞아요. 그러기에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둘러싼 학습, 이것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게다가 문화에 길들여진 대로 지금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자기 확신이요, 너무나 확고하게 굳어지게 되면 절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문 두드림을 통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은혜가 나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시각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습된 모든 그런 잘못된 의지와 결정들을 깨트려 놓는다면 그때서야 현실 너머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게 바로 그 믿음의 과정이 되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두드림 속에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학습, 또 길들여졌던 이 문화 속에 계속해서 내가 내 눈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있는 것, 만져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이 죄의 거죽을 도려내고 벗겨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했기에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악한 행악자, 여전히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문을, 그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지 못해요. 자, 또 하나 다른 행악자가 있었죠. 40절 보니까 그 사람이요, 같이 혁명을 꿈꾸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악한 말을 했던 자를 향해서 정죄를 해요.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한 거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먼저 이 악한 행악자를 향해서 또 다른 하나의 행악자는, 우리가 지금 이 죽는 길이 마땅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과 검과 몽치로 죽였단 말인가.
자기 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가족,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가족들을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던가? 그의 생명을 짓밟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사형 틀에 매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정죄를 합니다. 동시에 그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옳은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우리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자신의 구원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무력하게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도 여전히 뼈가 으스러집니다. 온몸의 이 체중이 자기의 장기를 눌러오고 숨쉬기조차 힘들 그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 고통 위에서 어떻게 그는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예수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 중에 가장 이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포착해요.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자로 변했을까? 이제 결과만 보면 잘 모르는데요. 오늘 제가 이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한 장면을 우리는 포착해내야 합니다. 자,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요, 손톱 밑에 이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때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남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장 속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마지막 유언 속에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입술 속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주된 원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나를 십자가에 매단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들이고 관원들이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대 정치가, 선동가들, 관원들, 군인들 모두가 지금 분노의 화신이 되어, 질투의 화신이 되어, 구경꾼이 되고 희롱꾼이 되어서 지금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 사형의 틀 속에서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예수의 입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상한 말로 그들은 다 원수 아닙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방식, 그들에 대하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요, 그들을 향해 용서를 해요. 세상의 혁명가들은, 아니 정치가들은, 군인들은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처단하죠.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이 소리가 두 행악자의 귀에 들렸고 또 거기 있었던 모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겠죠. 예수님의 용서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살아왔던 학습된 길들여진 문화 속에 있었던 가치관과 질서를 깨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신이 평생 담아온 피의 혁명, 폭력의 혁명을 내려놓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봐요. 사랑, 용서.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며 함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는 평소에 남의 말이 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극한 고통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남의 말이 잘 안 들리죠. 사업이 무너지고 극심한 상처가 있고,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새로운 소리, 다른 소리, 또 내가 경험한 그 익숙한 세계에 넘어서는 이 소리가 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들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밝아지는 그 순간이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 정서에 거슬려요. 상상도 못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요, 충격적인 내용의 단어인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들리고, 그 계시의 은혜가,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놔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곧 죽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행악자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과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누리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뭔가 접촉하는 느낌, 예를 들면 이 물수건이 있으면 만지면 차갑고 촉촉하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지고 느끼고 접촉할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 때 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마음의 문이 닫혀요. 저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저분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직선, 어떤 사람은 곡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행렬 가운데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그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입술을 열어서 하신 말이 뭐죠? 이 백성, 아니 원수들을 향해서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서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마땅한 형제 사랑, 이 용서가 그러기에 도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이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풀어내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 진노를 향하여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공의를 다 받아내시며 뭘로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서야 보여요. 나를 향해서 행했던 이 공의가 시행되었을 때 그 공의가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바뀌고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쏟아졌을 때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공의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도 형제 사랑의 당연한 과정이고 방법이겠죠. 주가 사랑하신 것만큼 주가 용서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행악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구경하는 백성들, 또 웃고 있는 관원들, 희롱하고 있는 군인들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였지만, 곧 죽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의 마음, 그 삶의 가치, 질서, 체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절정,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내었던
행악자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 쏟아지는 이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셔서 사랑으로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스스로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러기에 내가 그런 빚진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오늘도 껄끄러운 상대,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대, 여전히 내가 이 미움 가운데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 안에 공의가 생긴다는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공의를 행하면 여전히 그 반대되는 공의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쏟고 용서를 쏟을 때 그제서야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공의가 생기게 되고, 그 공의를 통해서 그 사람도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그것이 공의로 십자가로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저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을 그 고통을 자꾸 깊이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재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고 있는, 또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인데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확고하게 말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미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피해 혁명, 또는 폭력을 가지고 이뤄내는 혁명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혁명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점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넘치는 이 사랑이,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공의를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교회가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보면 냉랭하고 차갑고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널널하고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안기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이 말들을 다 쏟아부어서 말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성도, 정말 착한 성도, 정말 은혜롭고 또 안기고 싶은 그런 성도로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균형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 한 주간 어렵사리 여러분 달려오신 이 길 끝까지 완주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 또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